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시작하면서 에레미야 애가 1장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하는 말인데,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꿨더니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여서, 그럼 보물이 뭘까?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래서 보물로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보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먹을 것을 찾는다. 보물로.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마드. 그래서 기쁜 것,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즐거운 또는 열매.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뜻이면 뭘까요?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는 거, 이것은 생명을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을. 그것은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탄식한다. 막 이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탄식하고 같은 것이고 먹을 것과 양식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물이 이제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이 기쁜 마음이고, 이것이 결국은 열매가 돼요. 열매라는 의미도 있어요. 즐겁고 사랑하는, 진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탄식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더 어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막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물 세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 세례를 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 것이 이제 죽어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불 세례, 진리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도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갈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불 세례를 갈망하는 거. 첫 번째 애굽 왕이 죽었어요. 첫 번째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고 살아났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고 나면은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세례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부르짖는 거, 이것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개정하고 개혁하고 좀 다르죠. 자,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낯설다 또는 외국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게르솜. 모세가 처음 난 아들이 게르솜이고, 18장에 가면 또 이제 그 둘째를 또 낳아요. 둘째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로에게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게르솜은 겉에 것을 겉에 율법을 나타내고 엘리에셀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게르솜은 육체 예수를 의미하고 엘리에셀은 육체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예수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국에서 이제 그 외국인이 됐어요. 나그네가 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그 호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호적이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행객이에요. 말하자면 나그네, 여행객, 외국인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되지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육의 꽃이 벗어지면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렇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서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면 육신은 뭐예요? 땅의 것, 육신은 보이는 것, 육신은 율법, 세상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벗겨지면 이제는 속의 것, 진리, 그리스도, 생명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행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참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언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이 세상인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진열되어 있다, 또는 장식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다 보여지죠. 그런 의미예요. 또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이 굉장히 크지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놓은 것과 같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놓으면 얼마나 길까? 그런데 그 뜻을 깨닫게 되면 다 둘둘둘둘둘 말아요. 그 두루마리 성경의 뜻을 깨닫게 되면 둘둘둘둘 말아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말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고 그런 말씀 있죠. 떠나가고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 말씀을 다 우리가 읽고 깨닫게 되면 진리로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진리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곧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율법이 마침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성경을 다 배워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나열되어 있는 게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코스모스. 그러면 이 세상도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뭐 목숨을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에서 이제 율법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민권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했어요. 시민권이 하늘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몸은 아직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주님이 만들었지만 주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만드는 세상에 오셨어요.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분이 영과 진리인데 영과 진리의 눈을 가져야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영과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왔지만 영과 진리의 사람이 왔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풀어져야 진리가 돼요. 풀어진 말씀이 진리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흐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진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그냥 영접을 시켜요. 처음에 율법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거. 요거는 조금 높은 단계예요. 요거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일단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알아가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율법 말씀을 받아도 그것도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도 받아야 돼요. 율법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것은 정은 델레마 그래요. 델레마. 요 뜻은 목적을 의미해요. 목적 즉 율법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율법으로 났어요. 근데 지금 영 얘기를 하는 거죠. 영.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이방인이죠. 타국이죠. 타국. 이 세상이 타국이에요. 우리도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이 타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교훈을 말해요. 교훈.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다 보면 교훈 얘기합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삶의 지침 방향을 얻으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영. 영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과 진리를 모르면 육신을 도모하는 육신의 삶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교훈이라든가 지혜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려 한다는 거,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타국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그분은 항상 진리예요. 그분은 진리고 이 세상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율법하고 반대예요. 그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진리신 그분이 타국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이 율법이고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고 모형이고 표적이고. 뭐에 대한 모형이고 표적이고 그림자냐면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전부 목숨 걸고 이 보이는 세상에서 아주 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보이는 세상은 그냥 그림자고 화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따로 있어. 그게 진짜야. 여기는 가짜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다 그랬어요. 이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둠이야. 너희들은 땅만 바라보고 있잖아. 너희들의 신분은 하나님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었어. 이 부분으로 내려왔어.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가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천국이 되는 거야. 너희가 천국된 삶을 사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이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라 너희도 천국 나라에 사는 천국 시민이 되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방인으로 사는 거야. 나그네로 사는 거야. 요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그 7마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떠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새 영혼을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그러면은 요 영혼이 푸뉴마가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요 원문에 보니까 푸시케로 돼 있어요. 푸시케는 혼이에요. 혼. 푸뉴마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이 번역이 조금 이게 안 맞는 게, 그러니까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반대로 돼야 돼요. 영을 거슬린다고 그래야 여기 말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번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푸뉴마 거슬려 그러면 말이 되지만 푸시케는 거슬린다가 아니고 푸시케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푸시케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푸시케를 따라서 가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푸뉴마를 따라가야 돼. 푸뉴마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적인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혼적으로 살게 되면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케를 따라서 살게 되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살게 되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땅이 전부면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제 규결 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겉의 말씀, 그러니까 늘 말씀드려요. 이 겉의 말씀은 육신의 삶이에요. 땅에 있는 거예요. 전부 땅에 있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요. 성경 몇 독했어요. 그런데 문자로만 알고 있어요. 문자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영과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율법만 아는 거예요. 율법만 알게 되면은 그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적인 삶을 면할 수가 없어요. 율법만 알면 그냥 혼적인 삶을 살아요.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만 그러지 실상 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 거,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주신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 그 영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육신의 소욕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은 뭐예요?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게 영이야, 이게 진리야, 이건 육이야.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율법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이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노동이 심하면 이렇게 부르짖고 힘들어서 그랬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그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 둘을 낳고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 동안에 이제 애굽 왕이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해라는 말이 23절. 여러 해 후에 이것을 라부 그래요. 크다, 많다, 무수히 증가하다 또는 우두머리. 요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제 왕이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 해라는 것은 많다 뭐 이런 거. 왕이 죽은 것. 왕이 죽었다는 것은 큰 것. 무슨 큰 거라고 그랬어요. 무수히 많다 여러 해. 여기 다 포함됐어요. 큰 것 우두머리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왕. 애굽의 왕. 애굽 바로 왕. 요 말을 여러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 해에서 해는 욤이라고 그래요. 욤이라고 그래서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낮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후에 그러면 후에 여러 해 후에 하야인데 요것이 존재하다, 되다,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된다. 그러니까 많은 해가 된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애굽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애굽 왕은 세상 왕을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상 왕, 이 세상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애굽 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죽었다 그런 말은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이제 겉의 왕으로서 이제는 죽을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 낳게 되는 거예요. 장성했어요. 장성했기 때문에 사망이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애굽 왕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제 욕심 잉태에서. 자, 모세가 40년 광야에서의 삶과 똑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의미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많이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시험을 거치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세상 왕으로서도 이제 끝난 거예요. 모세 자신도 이제 그 육신적인 것들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시험 기간 동안에 모세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이제 벗겨졌어요. 40년 동안. 이것을 이게 죽었어요.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요것을 애굽 왕이 표현한 거예요. 죽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난 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제 출애굽기에 둘이 나와요. 둘. 첫 번째 애굽 왕은 지금 여기서 죽었죠. 바로 왕. 두 번째 왕도 바로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자, 바로는 명칭이에요. 명칭.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이라는 뜻.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 임금이죠. 또는 세상에 속한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큰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라는 그 뜻이. 큰 집이 뭐냐면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 율법 성전, 이것을 애굽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겉의 말씀이 다 끝나고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80세 됐어요. 80세. 80세 되어서 이제 누굴 만나요? 또 애굽 왕, 바로 왕을 또 만나요. 이제 바로 왕을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제 또 앞으로 쭉 나오는데 이제 바로하고 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또 나오고 심판 예,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왕은 사람이 지은 율법 성전을 말해요. 율법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누가요? 첫 번째 죽은 왕. 자, 죽었어요. 두 번째 바로 왕은 말하는 성전이라고 해요. 말하는 성전.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 예수님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자체가 율법 성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늘 말씀드려요. 여기 말씀, 누구 말씀을 해서 이게 율법 성전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요 말씀, 율법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겉에 문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성전이 헐어져야 돼요. 율법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첫돌판이 깨져야 돼요. 장자가 죽어야 돼요. 율법 말씀이 깨져야 진리가 나와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율법 성전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이해를 잘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이제 무너졌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셨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도 무너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성전 보여주시고 이거 무너져야 돼. 두 번째 성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첫 곳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비로소 제3성전 이런 얘기 들어오셨죠. 제3성전을 뭐 저기 어디 뭐 이스라엘인가 뭐 어디 중동 뭐 어디에서 짓는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 진리를 모르고 겉에만 보니까 또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 성전을.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이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건물만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이 우리 안에 짓는 거 이것이 지어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내 안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 우리 육신이 먼지 티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구하고 성령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성전에 짓는 재료예요. 그게 진리가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들이에요. 생명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과 하나야다가 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것들은 세상이고 율법이고 육신이에요. 이제 보이는 것은 전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이 보이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은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 바라려고 그러죠. 보이는 것에는 소망을 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영의 사람은 보이는 것은 그냥 그림자로 봐요. 세상을 볼 때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그림자고 모형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천국 시민이에요. 땅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영의 눈이 열린 자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겉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 이 겉의 것은 율법이고 세상이고 이건 비유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이런 것들. 그것이 욕심이에요. 근데 거기다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그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인데 그걸 모르니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진리를 많이 아는 줄 알아. 내가 성경을 몇백 독을 했어요. 요즘은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들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진리를 많이 알아. 아니 그것도 몰라? 몇 장 몇 절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자부하고 자랑을 하지만 진리를 모르면 그게 뭐예요? 껍데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오해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고 자기 마음은 저기 있고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아니고는요.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인 진리를 모르면 너 따로 나 따로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이거는 야다가 안 된 거예요. 거듭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왕은 욕심을 의미해요. 욕심. 두 번째 애굽왕은 바로왕은 또 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요. 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기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죠.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정의를 딱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그리스도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만 알아. 예수님만 안다는 얘기는 율법 말씀, 겉에 쓰여진 율법 말씀만 안다는 얘기예요. 율법 말씀은 진리라고 안 그랬어요. 영이 아니에요. 이 본질 자체는 영이고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야 그것이 진리고 생명인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써져 있는 글씨만 보게 되면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 너 예수밖에 모르잖아.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습니다. 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애굽왕이 욕심이 장성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 애굽왕은 죄가 장성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죽을까요? 홍해바다에서 죽죠. 두 번째. 자 23절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고된 노동은 아보다 그래요. 아보다. 근데 고된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그 번역한 거 보면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요것을 고된 노동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해하기 딱 좋아요.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예배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이 예배로도 쓰여요. 근데 그것을 고된 노동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믿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 다 믿는데 그러죠.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 뜻은 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율법이에요. 이 세상이 율법인데 율법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고 세상이 율법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믿는 거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진리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볼 수 있는 눈. 이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그림자고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눈. 요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은 율법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거 그냥 말씀 글씨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 요렇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는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율법에 다 합치들어 있어요. 전부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 갇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또 하시고 구구절절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율법에서 나와야 돼. 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율법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육체 예수는 율법이야. 그것은 없어질 거야. 이제는 육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육체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몰라.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진리대로 깨달아서 아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무슨 뭐 나가서 봉사하고 뭐 하고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일,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거, 요게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애고방이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알았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겉에껏 죽어요. 이제 한 번 죽었어요. 애고방이 첫 번째 애고방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예배하는 일로 탄식하며 이제 부르짖는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에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탄식하며 부르짖는다고 말해요. 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첫 것이 무너졌어요. 첫 애국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저들이 이제 진리로 깨달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는데 왜 예배하는 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냐면 이 탄식을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숨 쉬다, 신음하다, 한탄하다. 이것은 이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을 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탄식이 성령을 구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한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갈급한 마음에 이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탄식하니까 성령을 갈망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 푸니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한다.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이들의 상태, 갈급한 상태, 영과 진리의 말씀을 구합니다. 막 그걸 부르짖어서 이제 그들이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진 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심령이에요. 푸토코스라고 해요. 가난하다는 거, 푸토코스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절대적인 빈곤, 부자 나사로 나오죠. 거지 나사로 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율법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그러면 그냥 율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 성전인데 이 율법 성전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지어졌어. 사람들이 지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하죠. 그 예루살렘 율법 성전 조속거리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리고 다 그랬어요. 그 겉성전이 그게 그냥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거기만 막 모이고 그랬어요. 옳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벗어났겠어요? 율법에서 나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율법은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아주 목숨 걸고 율법 사수합니다. 아주 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저는 그런 사람 좀 봤어요. 절대로.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처음에 갈등하죠. 막 부딪히니까 갈등하다가 결국은 나와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왔어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왔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되레 이상하게 여겨.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 어디 이상한 데 빠졌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업신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좋아야 돼요. 핍박이에요. 말하자면 핍박. 축복과 겸해서 받아요. 핍박을 받으면.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업신여김을 받고 탄식하면서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내 안에서 성령을 더 갈망하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하게 돼요. 부르짖다. 부르짖다는 것은 자아크래, 자아크. 소리 지르다, 모으다. 이게 부르짖다는 게 모으다라는 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함께 모으다,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모으다라는 게 더 많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부르짖다에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리를 모으고 있다. 진리를 모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모이죠. 진리를 막 갈망하죠. 진리를 갈망하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모으고 있는 거. 즉 진리의 성령을 모으고 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을 모으는데 꼭 뭐 여기 앉아서 그냥 말로만 막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말은 안 해도 막 그 열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것도 이제 같은 의미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아크, 부르짖다가 자아크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큰 소리 친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 친다는 것은 뭐가 깨지는 소리야. 뭐가 깨지는 거. 그러면 뭐가 깨지겠어요? 율법이 깨지는 소리예요. 율법이 깨지는 소리인데 율법이 깨지면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짱 깨지면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요. 깬다는 것은 이 깨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이제 모아지게 되고 율법이 깨지게 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깰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달이라는 것은 알라 그래요. 알라. 요 말이 요 알라라는 그 뜻은 오르다, 실어 올리다, 던져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올리다 그러죠. 제사를 올리다. 그러니까 요것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부르짖는 탄식이 하나님께 올려졌다.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예배를 왜 받으셨을까요? 받으신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고된 노동을 아보다라고 그랬죠.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그 일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 믿는 것이고 알기 위해서 부르짖고 구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셨어요. 영과 진리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예배를 안 드리고 육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 많이 해요. 합니다. 저도 하죠. 물론 영적으로 하죠. 육신의 기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어느 때는 그냥 이런 게 너무 많죠. 살면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때때로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다 기도해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말 안 해도 어떤 데 생각해요.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얼마나 그런 경험이 많은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것도 하나님께 채워주신 하나님이 영의 것은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영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돌보셨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더 잘 아시고 그걸 주시는데 안 주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언제 또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로 인해서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제 베리트 그래요. 베리트. 바라와 이제 바라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자르다, 하나는 창조하다. 요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두 단어 합성화가 되는데 자르다와 창조하다 두 단어가 한 말이 된 거야. 한 단어로 언약 베리트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뜻은 잘라내고 창조한다 그런 뜻이죠. 잘라내고 창조한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자를 건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를 건 잘라버리고 새롭게 창조할 건 창조하시고 요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 그런 의미예요. 나의 것을 육신의 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잘라버려져야 속사람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을 그냥 갖고 있으면 잘라버리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새 창조를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어요. 벗겨져야지 진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벗겨져야 진리가 드러나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한 것은 성령을 구했어요. 그 바로 왕, 애굽 왕이 죽고 나니까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첫것이 무너지니까 진리가 왔어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갈급한 걸 안 거예요. 성령을 이제 눈이 뜬 거예요. 진리의 눈이 떠지니까 막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자, 애굽 왕 죽음 이해하시죠?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은 성령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저들이 깨달아서 구하니까 그것을 기억하신 거.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기억은 자칼이에요. 자칼 남자 씨 있는 그리스도 이런 걸 말해요. 자칼 기억하셨다. 예수님은 니케바 그래요. 니케바. 그리스도는 자칼. 니케바는 씨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예수는 겉, 그리스도는 속. 겉과 속은 하나예요. 이런 의미로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면 이 기억이 자칼,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칼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씨가 있으면 아들이에요. 아들. 이것이 이제 아들이 된 거니까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 자체가 씨를 말해요. 씨를 말하고 아들을 말하고 이것을 그리스도다, 남자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죠.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셨어요.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모두 적용이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적용해요? 처음 거 다 잘라버리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 처음 거 다 잘라버려요. 육신의 것들, 육신의 사고,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런 거 다 잘라버리면, 율법적인 것 버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버리면 깨끗한 말씀, 하교스 푸니마 진리의 영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고 육신의 것들이 잘라져 나가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셨다. 이제 기억했다는 말씀드렸죠. 돌보셨다는 것은 라아 그래요. 라아. 이것은 보다 이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 거예요. 보는데 문자로도 보고 이렇게 겉에 것도 보고 요 속 안에 풀어진 거 진리죠. 요것도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동시에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 겉을 보시고 속도 보시고 아까 말씀을 들으시 육신의 것들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영의 것 간과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겉도 채워주시고 겉도 보시고 속도 보시고 요것이 돌보셨다 라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성령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우리도 성령 구합니다. 근데 겉이 온전합니까? 온전 못합니까? 겉에 거, 육신의 것들 온전 못하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온전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율법이고 우리 육이 있어요. 육이 있고 보이는 세상은 전부 율법이에요. 온전하기까지는 그냥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사고, 관점은 전부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자손도 이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겉의 것을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제 진리가 늘 말씀하시는 게 겉의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표적이고 이것은 그냥 안내판 세메온이야. 그러니까는 겉의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그냥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보세요. 안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안 보세요? 속의 것 물론 보시고 겉의 것도 보시지만 겉의 것을 왜 안 보시냐면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만 봐요. 사람만 보고 저렇게 악한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아주 심심찮게 듣죠. 그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겉의 걸 안 보세요.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겉의 것은 안의 것을 가르치는 안내판이야. 그것은 세미온이야. 그러니까 겉의 것을 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법의 적용으로 안 시켜요. 겉의 것.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자, 사람들은 법으로 보고 판단해요. 겉의 것만 보고.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고예요. 그냥 다 같이 죄인 거예요. 자, 그들을 기억했다. 여기서 기억했다고 그러셨는데 이 기억이 자칼이에요. 자칼 원래 남자 씨 있는 남자인데 여기서 야다로 되어 있어요. 야다. 야다는 뭐냐면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 합방하는 거. 합방. 그리고 경험으로 아는 거. 경험으로 한 거. 겉의 것으로가 아니라 속의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하나야. 너희들은 나와 하나야. 야다로 됐어요. 돌아봤다. 기억했다. 그들을 기억했다. 돌아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여기서 자칼이 아니고 야다로 됐어요. 야다로 이들이 육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들은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삼아 구했어요. 겉은 온전치 않지만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도 막 구해요. 온전치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을 구해요. 성령을 구하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